19번째 시간입니다. 6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고요. 음, 사람의 실패에 대한 성경적 모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을 위한 유일한 참된 자원이며 권위이다. 너무 잘 알고 있죠? 어, 말씀으로 온 세계가 지어졌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인간이 변화되고 또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됩니다. 어, 복음에 관한 기쁜 소식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고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참된 자원이고 권위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은 실패했고 그로 말미암은 인간의 원죄가 오늘날의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드러내준다. 이 자기대면 교재가 굉장히 오래전에 쓰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의 내용들이 다 적용이 되고 있어요. 자기대면 사과는 사람과 또 사람이 구상하는 방법들이 얼마나 무익하고 헛된 것인지를 공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 자신을 믿어라. 너 자신이 먼저 성공해야 된다. 또 수많은 사람이 쓴 자기 개발서들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라고 사람에 대해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어찌 보면 비관적입니다. 너는 할 수 없다로 시작이 되거든요. 창세기부터 바로 시작되는 건 뭐냐면 사람이 얼마나 정말 모자란 존재인지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벽한 공간을 뿌리치고 얼마나 어, 헛된 것을 쫓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잖아요. 이런 너는 할 수 없다. 이 성경의 메시지를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뭐 자존감을 너무 낮추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원리는 약할 때 강함되는 거죠. 하나님은 용사를 싫어하세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 준수하고 잘 나가고 강한 자들을 싫어하십니다. 그 자들을 쓰지 않으세요. 보잘것없는 피조물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싫어하시거든요. 우리가 보기엔 대단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오히려 누구를 더 좋아하시느냐, 누구에게 소망이 있느냐, 자기의 죄인됨, 또 자기의 자금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더 좋아하신다는 거죠. 인류 역사 속에서 사람이라는 존재의 역할이 어땠나요? 문명을 발전시키고 좀 더 나은 세상을 살게 만들었나요? 아니죠. 늘 사고뭉치였습니다. 문제투성이었어요. 정말 어, 자연 환경을 더 망가뜨리는 존재였고요. 세상 모든 피조물들도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사람의 그 죄악된 삶으로 인해서 행동으로 인해서 역사로 인해서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없었다면 정말 짐승들이 멸종할 일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없었다면 자연 환경이 이렇게 망가질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평안함 속에서 더 번성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모든 자연과 이 지구상의 모든 존재들은 함께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 시작이 언제부터였냐? 천지창조 직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1장, 2장이 천지창조인데 그 뒤에 바로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서 물론 창조 이후로부터 어,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의 역사상으로 봤을 때는 3장에서 벌써 사람의 타락이 등장을 합니다. 1번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독특하게 창조되었고요. 의로 창조되었고요. 복과 책임의 수혜자로 창조가 됐습니다. 복도 가지고 있고요. 대신에 그 복에 걸맞는 책임도 가진 존재였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셨어요. 본래라고 하면 언제냐 사람이 처음 창조될 그 태초를 얘기하죠. 그 태초에 우리는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왜 완벽한 존재였느냐? 완벽하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완벽한 존재였죠. 또 그 만드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충분히 합당한 존재였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독특하게 창조되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형상과 모양이라고 했는데요. 형상은 히브리어로 젤렘입니다. 젤렘. 이건 뭐냐면 이미지예요. 이미지. 어떤 이미지. 또 모양은 뭐냐면 데무트입니다. 이거는 닮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다. 어떤 성경은 형상 곧 모양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종합하면 뭐냐? 사람이라는 존재는 본래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은 존재라는 거죠. 이미지를 닮은 존재다. 그게 독특한 겁니다. 어떤 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가요? 그게 뭐냐? 영이 있다는 거죠. 사람만. 영이 의미하는 건 뭐냐? 교제와 소통과 또 거룩함과 의로움을 의미합니다. 교제와 소통, 거룩함과 의로움. 왜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함과 의로우심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영으로 창조되었다는 건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짐승은 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짐승이라는 존재는 위로는 될지 몰라도요. 돕는 배필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달리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같은 모양과 형상으로 영이 있었지만 사람에게는 거추장스러운 육이 있었다는 거죠. 육이 의미하는 건 뭐냐? 아까 영은 교제와 소통과 거룩함과 의로움이라면 육은 단절과 죄를 의미합니다. 육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은 영으로만 창조됐기 때문에 온전하시지만 우리는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시는 거 아니냐?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의 불만을 차단하고자 하나님이 직접 육신이 돼서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육신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얼마나 육신이 약한 것인지도 체휼하고 계세요. 하지만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건 뭐냐? 그분은 죄짓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죄짓지 않음을 요구하십니까? 우리는 할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도 죄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선악을 모를 때에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선악을 모를 때에도 죄가 있을 수 있겠죠.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죄가 존재했을 겁니다. 죄라는 것이. 근데 어, 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면 그렇죠. 아이일 때 아이가 하는 행동 속에서 우리가 보기에 죄도 있고 선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죄라고 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선악을 모르기 때문에 죄가 아니었어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근데 사람은 선악을 알게 된 이후부터 무엇이 생기냐면 책임과 의무가 생겼습니다. 너 아무것도 모를 땐 용서받지만 너는 이제 선악을 아는 인지가 생긴 존재라는 거죠. 그러고 나면 어떻습니까? 어른은 판단을 받잖아요. 똑같습니다. 이제 선악을 알게 된 존재에게는 판단이 주어집니다. 육을 가진 사람은 죄를 알게 된 이후로 하나님의 성품인 선이 아니라 죄를 택하고 한없이 타락해 갔어요. 하나님은 이걸 아셨기 때문에 선악을 알지 마라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근데 기어코 사람은 선악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통치권이 있었다는 거죠. 아까 다스리라라고 하셨거든요. 사람에게만 주어진 권세입니다. 그 통치권이 있었는데, 그 복이 있었는데, 그 복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 세상으로 던져진 겁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죄를 지은 이후에 죄를 알게 된 이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서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게 공짜였습니다. 우리가 공항 라운지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모든 게 공짜예요. 그렇지만 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도 거두어졌습니다. 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무료의
공간에서 쫓겨난 우리는 이제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공짜로 누릴 수가 없었어요. 책임을 다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책임이 뭐냐? 일이죠. 땅을 간다는 게 뭘까요? 뭐 우리가 농사만 짓는 걸 땅을 간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사람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애를 낳고 귀를 필요가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가지고 정말 노력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피곤하고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냥 공짜였습니다. 근데 땅을 갈게 되었다는 건 뭐냐면 너는 이제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어, 행동을 해야 돼. 그 행동을 해야만 너는 복을 얻을 수 있어. 공짜가 아닌 거죠, 이제. 그마저도 그런데 어떻습니까? 3장 18절에 보면 일한 만큼 다 얻으면 좋아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투자하면 그걸 다 얻으면 그건 좋잖아요. 근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다는 거죠. 손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판단하시느냐? 이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는 존재는 굴려야 된다. 육신이 힘들어야 딴 생각을 안 한다. 이걸 아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바로 처음에 시킨 게 뭐냐면 너 일을 해. 너 땅을 갈아. 시킨 겁니다. 사람이 놀고 먹으면 편할 것 같지만요. 육신은 더 살아나고 더더욱 우리가 긴장도가 떨어져요. 영적 긴장도가. 사실 그건 진실입니다. 근데 이 정도에만 되어서도 괜찮았어요. 그냥 손해는 있지만 우리가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그 시대에는. 아담의 시대에는. 근데 그보다 더한 저주는 언제 생겼느냐? 아담의 아들 가인 때에 생긴 겁니다. 얻게 된 겁니다. 언제? 가인이라는 존재는 형제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의인 아벨, 동생 아벨이 있었어요. 근데 그를 시기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첫 번째 인류 최초의 살인자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때요? 부러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을 짓을 더 하면 되잖아요. 내가 경쟁적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되잖아요.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뭔지 더 내가 알기를 원하고 그분 곁으로 더 나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못 가죠? 그럼 너도 못 가죠. 죽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질투 매우 심각한 영적인 문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죄 중에서도 죄의 만악의 근원이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데 또 하나의 큰 뿌리가 있다면 쓴 뿌리 이 시기 질투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인은 저주를 받게 돼요. 저주. 두 가지의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 앞부분에 보면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오라고 돼 있어요. 아까랑 좀 다르죠. 아까는 어땠습니까?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요. 조금 방해가 있어요. 손해가 있어요. 아담은 악을 깨닫는 세대였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어떤 세대입니까? 본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세대예요. 이로 인해서 받은 첫 번째 저주가 나왔는데요. 그건 뭐냐면 아담 때 땅이 일한 만큼의 효력을 내지 않는 것을 넘어서 그래도 먹고는 살 수 있는 걸 넘어서 다시는 효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뭐냐? 사람은 완전히 망해가지고 육신의 생명까지 위협받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면 아담 때에는 풍족하지는 않아도 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가인 때부터는 기근이 발생한 거죠. 굶어 죽는 거죠. 잘못하면. 모조리 망할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 그게 12장의 첫 번째 어, 악의 저주입니다. 두 번째 저주는 뭐냐? 12장 뒷부분에 보면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유리하는 자가 된다는 게 뭡니까? 유리한다는 건 떠돈다는 거예요. 떠돈. 어디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돌아다니는 방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방황. 비록 아담 때에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안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를 죽일 거야, 내가 죽을 거야, 먹지 못해서 이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진 않았어요, 아담은. 근데요,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 버렸을 때, 완전한 육신이 되었을 때, 그곳에서는 그래서 세상으로 쫓겨났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는 사람에게만 주어졌던 통치권을 시기했던 짐승들이 있는 곳으로 나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막 밖으로 나간 겁니다. 죄를 행함으로 인해서.
저걸 깨달은 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세상에서 방황해요. 뭔가를 얻으면 나아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만족이라는 걸 모르는 동물이기 때문에 계속 육신의 만족을 더 크게 추구합니다. 이 욕구가 채워지면 다른 욕구, 더 고차원적인 욕구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일평생 하나님을 떠날 궁리만 합니다. 세상을 쫓을 궁리만 해요. 헛된 마음을 품고 헛된 것을 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세상과 가까워지면 더 안전할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그 세상은 나를 죽이려 한다는 거죠. 가인 때보다 지금의 세상은 더 타락했어요. 더 굶어 죽고요. 더 전쟁과 많은 일들이 우리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려는 위험들이 도처에 이제 도사리는 시대가 됐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생명의 표를 주셨어요. 이 표는 지금 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의 표.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보호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가인이 뭘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가인은 소망 없는 죄인이에요. 동생을 쳐 죽인 천하의 공로할, 천인 공로할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그 죄인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니까 생명의 표를 주셨다는 것. 이건 우리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원래 본래는 사망으로 가서 죽을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 2번을 보겠습니다. 인간은 범죄하여 그 죄의 결과가 오늘까지 왔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사망이라는 존재를 객관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사망도 불못에 나중에는 던져지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때 사망이라는 것도 유황 불못에 던져집니다. 천년왕국에 사망이 없을까요? 사망이 있어요.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유황 불못에 사망이 그때서야 던져지는 거거든요. 물론 끔찍하게 죽는 일은 없습니다. 부활의 영체는 당연히 죽지 않고요. 근데 그 사망이라는 존재가 본래 있었는데 그 전에 최초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창조되었을 당시에는 사망조차도 우리가 통치할 권세가 있었어요. 우리가 사망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었어요. 왜? 우리에겐 생명나무가 있었거든요. 원래부터 자연적으로 생명나무가 주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죄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통치권을 말살할 수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부여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죄를 알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사망이 우리를 이제는 주관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 사망으로 들어가게 될 운명이 됐다. 그 결과에 대해서 조금씩 더 자세히 보면 A번 영적으로 사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되셨거든요. 여기서 죽음은 뭐냐? 물론 육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생명나무를 네가 먹었는데 생명나무만 먹었으면 영생했을 거잖아요. 그렇지만 육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지 못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서 죽게 된 건 아닙니다. 내가 생명나무를 못 먹어서 열매를 못 먹어서 죽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죽으리라 하는 건 뭐냐?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가장 직접적인 죽음은 뭐냐면 영의 죽음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하는 거죠. 그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이 있습니다. 근데 영이 죽었다는 건 뭐예요? 뭔가요? 하나님과의 이제 교제가 끝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2번, 육신적으로 또 사망을 얻게 됩니다. 육신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육신적으로 어떻게 변하냐면 자아에게 초점을 맞는다고 해요. 자기 만족과 자기 찬양의 욕망에 굴복하였고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자신들을 가렸다라고 돼 있어요. 언제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 만족과 자기 찬양을 했나요?
선악과 사건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예쁘다. 아, 먹고 싶다. 이 자기 육신의 감정의 초점 때문이거든요.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한 그 감정이 거기에 집중했다는 거죠. 초점을 가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육신의 욕구를 못 이기고 육신에 굴복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는, 어, 육신이 더욱 발동을 하죠. 음, 더욱 더 강렬한 죄의 욕망, 죄를 알아버렸거든요. 그로 인해 육신이 더욱 자극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예쁘다, 먹고 싶다, 이 정도는 있었는데, 내가 선악과를 먹고 본격적으로 육신의 눈이 뜨이면서, 악의 눈이 뜨이면서, 강렬한 죄의 욕망 속으로 내가 빨려 들어간 겁니다. 육신이 더욱 자극이 돼요. 자기 육신의 감정에 더욱 초점을 가져요. 더 심해요. 예쁘다, 먹고 싶다 정도가 아니라, 가져야 돼. 죽어도 가져야 돼. 무엇을 팔아서라도 내가 얻어야 돼. 그걸 반드시 먹어야 돼. 자기 자신의 육신의 상태를 또 어떻게 됩니까? 깨닫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육신 상태를 깨닫게 된다는 건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뭐냐면 여기서 아까 그 아담과 하와가 벗은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를 가렸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자기 육신의 상태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 벗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내 육신을 이 창피하게 이제 놔두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나 왜 이렇게 창피하지? 나 이렇게 부끄럽게 살았지? 나 초라하네? 나 벗었네? 나 불쌍하네? 나 부족하네? 나 뭐가 없네? 나 뭐 하고 싶은데? 나 뭐 먹고 싶은데? 이 육신이 살아난 거죠. 그게. 아, 내 육신을 채워줘야 돼. 가려줘야 돼. 내 자아에게 초점이 된 겁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찬양이죠, 이게. 나, 내 육신을 내가 구해야 돼. 내 스스로 구원해야 돼. 이 단계에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단계가 있죠. 정신적인 결과가 와요. 10번에 보면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속임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그들 자신을 숨겼으며 두려웠다고 했어요. 두려워서 숨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두려움과 숨었다는 건 뭡니까? 속인다는 거죠. 나의 어떤 상태를. 사람이 육신적이 되면 보이는 또 다른 증상이 뭐냐? 어떤 육신의 강렬한 욕망, 자기 육신에 초점을 갖는 것 이외에도 이 정신적으로 뭔가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증상이 뭐냐? 이 정신적으로 내, 내 육신을 아끼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육신을 너무 아끼게 된다는 거죠. 육신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혹시 육신이 상할까 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나오는 겁니다. 두려움, 염려, 불안은 다 한 가지의 가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 육신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내가 내 자아에 초점을 두었는데, 그 자아에 초점을 두었을 때 뭔가 이게 채워져야만 그게 끝나는데,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그 빈약한 육신의 상태, 들키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을 숨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고요, 남을 속이고요. 마음 상태는 이제 썩어 들어갔는데 죄로 인해서 정말 공허한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속여요. 왜? 나는 정말 남에게 비난받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속임까지 나오는 겁니다.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D번, 또 어떤 죄의 결과가 오는가? 사회적으로 남자, 대인관계죠, 이건. 남자는 책임을 전가합니다. 결혼에 불만을 갖게 되고요.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책임 전가합니다. 죄의 합리화. 책임 전가는 그러니까 남녀 공통이에요. 남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요. 남자라는 존재는 또 여자 핑계를 대죠. 근데 여자는 신기해. 여자는 좀 재밌어요. 그러면 이제 야 남자 너 네가 하나님께 그걸 명령을 받았으면 나한테 똑바로 알려줬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뱀이 나를 깼는데요. 그래서 내가 먹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똑같아요. 책임 전가. 내 탓은 아닌데요. 어쩔 수 없었는데요. 육신적이 되면 이게 뭐냐면 사회 관계 속에서 대인관계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대인관계의 기본이 뭔가요? 성령의 열매에서 우리가 봤듯이
다 사랑 안에 속한 거잖아요. 희생, 오래 참은 뭐 이런 것들 다 온유 이거 다 희생입니다. 뭔가가 희생이 돼야만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육신적인 죄로 인해서 육신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냐? 나는 희생은 안 하고 싶고요. 남을 희생시켜야 되겠어. 남이 잘못한 거고요. 정말 이런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영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또 어떠한 죄의 결론을 갖게 되는가, 죄의 결말을 맞게 되는가. 이번에 보면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환경적으로 자연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사람만 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망치는 거예요, 자연은. 하나님, 짐승들은 죄 안 짓습니다. 짐승들은 영이 없어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영적인 존재만이 죄를 짓는 겁니다. 사탄도 영적인 존재라 죄를 지었잖아요. 천사니까. 타락한 천사니까요. 여기서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으로 인하여. 여기서 땅은 그냥 우리가 아는 그냥 바닥에 있는 땅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땅은 모든 지구를 얘기합니다. 지구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버렸다는 거죠. 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람이 육신적이 된 이후로 이 지구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도구가 됐어요. 만물이 그래서 고통을 받습니다. 얼마나 많은 환경오염을 우리가 시킵니까? 얼마나 많은 자원들을 고갈시키고, 정말, 환경을 망가뜨립니까? 우리가 지금 자연의 상태만 봐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또, 죄로 인한 결과, F번, 대인적인 결과가 또 나타납니다. 분노, 좌절에 대한 하나님의 권고와 해결책, 하나님의 방법이 거절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 어, 아벨의 제사는 연락되었으나 가인의 제사는 거절되었다. 가인은 화가 나서 안색이 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인적인 결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대인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과 아까 사회적인 거는 사람과의 관계였다면 여기서 대인적인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보면 됩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아벨의 제사는 연락되었으나 가인의 제사는 거절되었다. 가인은 화가 나서 안색이 변했다. 이 분노는 무조건 영적인 문제고요. 아까 시기 질투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육신이 극에 달하면 이제 분노가 나요. 육신이 처음 올라왔을 때 예쁘다 이 정도였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먹고 나서 이제 강렬한 육신의 어떤 유혹 속으로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강렬함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초점을 갖죠. 이제 육신을 위해서만 살고자 해요. 그렇다가 내 육신의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왜 이거는 내 육신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았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속임이 나옵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대인관계 속에서 희생이 안 되니까 많은 대인관계에 문제가 발생해요. 또 지구도 문제가 발생했어요. 근데 F번에서는 이 분노가 나는데 하나님을 거절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화가 나버린다는 거죠. 마지막에는 육신적인 상태의 극한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이제 카운슬링을 하세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의 카운슬링은 뭐냐면 너 분노하고 그 상태 내가 알고 있다. 근데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너 아벨을 보지 말고 아벨의 제사만 받은 나를 보지 말고 너를 보라는 겁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낯을 들지 못할 일이 없다. 나에게나 아벨에게나 떳떳하지 못할 일이 없는데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문제다. 너 자신을 봐.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자기 대면해라 하신 겁니다. 근데 잘못했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 순간에 권면이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은 희망이 있는 거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해결책을 거절하고요.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했는데 더 안 하게 되면 더 큰 죄를 짓는 거죠. 내리막 나사골로 떨어지는 거죠. 더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좋아질 일이 없죠. 67페이지에 보면 교재 67페이지고요. 집원에 보면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 개인적으로. 도망자와 자기 연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도망자가 되고요.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존재가 된다.
창세기 4장 9절, 12절에 보면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으며 방황하는 자로서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을 권고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떠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내신 겁니다. 또 내 말 안 들으면 나가. 그러니까 그 또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4장 13절에서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서 견딜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또 팍팍해요. 괴로워요, 생각보다. 편할 것 같았지만 그때 다시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간구하는 겁니다. 탕자처럼. 그래도 이 상태라면 마지막 희망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 로마서에서 봤지만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상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기 때문에 상실한 마음이 되어서 죄를 짓는 것, 내가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자를 옳다 한다는 상태까지 간다고 했어요. 그 상태라면 이제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자기 연민의 상태. 나 왜 이러지? 나 육신에 나 또 실패했네. 또 도망자. 하나님, 나는 신앙생활 못 하겠습니다. 떠나려고 하고요. H번, 지속적인 결과. 아담이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는다. 죄는 대물림 되죠. L번, 보편적인 결과.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까 우리가 봤지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듯이 모든 사람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고요. 또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는 상태가 됐다. 예수 없이는 여전히 지금도 이 상태가 된다는 거죠. 3번 인간의 주된 욕구는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다. 인간의 주된 욕구? 나는 하나님 믿기 전에 그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니죠. 가인이 시기 질투하긴 했지만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인정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그 육신적인 에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맏아들의 축복을 바랬어요. 그 찬양 좋아하고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그조차도. 근데 그것은 뭐냐? 내 육신의 의지로 얻을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막 얻으려고 해도 그 인정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을 잘 믿느냐 안 믿느냐로 구분되는 거지. 내가 욕구로 내가 뭔가를 그걸 얻고자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다. 그리고 4번 거듭난 사람은 거룩함, 성결, 원망 없음과 성화, 하나님을 위하여 구분됨으로 부르심을 받는다. 거룩함과 성화로 부르심을 받는다. 우리가 이제 이 죄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시 거듭나게 되면 이러한 특징, 거룩함을 갈망하고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자로 부르심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들은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 되었고요. 또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지금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죠. 내 육신의 초점,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살아날 수 없는 죄인이라도 가인에게 생명의 표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증표, 생명의 증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보호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감사합니다. 사람의 모습을 돌아보면, 스스로를 돌아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결코 우리 스스로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방법을, 우리의 지혜를 품고 살아가지 않고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육신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너무 세상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자기 연민과 공허함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또 때로는 분노가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시기 질투가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복의 복을 더 갖는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족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원망이 없이 거룩함을 쫓고 의로움을 쫓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와 우리 교회 안에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